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신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높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탑을 높이 쌓아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까지 닿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화두죠, 영생. 유대인들은 이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킬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이것이 드러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상대주의적인 선이라는 가치를 유대인들로 하여금 갖게 하였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유대인들은요, 정한 시마다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요, 정한 시가 될 때까지 천천히 길을 걸어갑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도달하지 못할 만큼 천천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었고 역시나 기도의 장소에 도착하지 못하니까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상대적인 선이죠. 내가 너희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내가 이러한 사람이고 그러니 내가 너희보다 영생에 더 가깝게 있다라는 것을 뽐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이 청년 역시도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10계명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 이 청년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다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외식하는 자와 두 가지의 차원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청년은 자신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외식하는 자의 대부분은요,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데요, 아주 위선적인 사람이고요, 성경은 이들을 목이 고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의 의로 완전하다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은 이미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요, 자신이 율법을 다 잘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이 영생을 얻은 줄로 여기지 않고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외식하는 자와 이 청년의 다른 점이고요. 두 번째로 이 청년이 외식하는 자와 다른 점은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제가 모든 계명을 다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위선적이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할 때의 눈빛과는 사뭇 다른 눈빛으로 이 청년을 바라보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마음과 그의 대답의 중심에 위선이 없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그 사람의 청년의 순수한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반면에 이 청년에게는 외식하는 자들과 동일한 모습이 또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적인 선의 개념으로 사람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자, 먼저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 자신의 기준에서 자기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영생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아주 경건하고 정중하게 영생을 여쭙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당히 무례한 언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으니까 나는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선, 율법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선을 판단하는 그 고정관념을 깨버리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선하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을 버리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청년이 외식하는 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영생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이 청년이 이제 예수께 나와서 이제 질문 한 가지를 올립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같이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 청년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율법을 알고 율법을 행하지만은 항상 이렇게 율법에 순종만 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왜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날에는 죄를 짓고 어떤 날에는 율법을 잘 지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온 인생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저울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울에는 무엇을 다느냐? 한쪽 편에는요,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율법을 잘 지켰던 그 모습이 달려있는 겁니다. 반대편에는 뭐가 달려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었던 모습들이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저울질 되다가 이제 율법을 잘 지킨 쪽으로 기울게 되면은 영생을 얻는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죄를 지은 모습이 많다라고 하면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라고 당시의 랍비들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였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영생을 얻는지 그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청년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이제 이러한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아직까지 내가 율법을 잘 지켰는데 영생에 가깝지 못하다라는 이 청년의 그 신념을 고치기 위해 교정하기를 시작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 이 청년의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충분했습니다. 이 청년은 아마도 굉장히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귀를 쫑긋 세우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청년의 기대와 바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영생을 갈급해하던 청년은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성경에서는요,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재물을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정말로 재물이 많은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가난하고 청빈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당시 사회적 인식 가운데 재물이 많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재물을 많이 받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여디디아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있지 싶습니다. 솔로몬은요, 전무후무한 재물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솔로몬은요, 상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 이전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에 많은 재산을 더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솔로몬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재물이 많은 거로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안심하셔도 될 것은 오늘의 이 말씀은요,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특별히 이 청년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한 필요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는 것은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낮은 자세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그 한편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일부 남겨두어라와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요,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과는 달라야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서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고르반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가족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긍휼함을 베풀지 않는 그런 한 행태를 비판하십니다.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양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요, 사람이 지키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다 보면은 부모님께 드려야 할 재물들이 있죠. 때때로는 용돈을 드려야 할 것이고,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에는 병원을 모셔가야 되고 약을 지어 드려야 되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옷이 해졌을 때는 새 옷을 사드려야 하고, 이러한 일들이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고르반. 어머니 아버지, 나는 고르반 했습니다. 이 고르반이 뭐냐면 나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저는 가진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부모님을 공양하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으면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긍휼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희년을 상실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 안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에, 그럼 몇 년이죠?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 해에는요,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모든 재산이 각자 다른 데로 흩어져 있던 모든 재산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기쁨의 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토지를 팔아가지고 재산을 조금 돈을 구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나 또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타인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가정의 유익을 구해야 될 때가 있었고요. 또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장사를 할 때에 내가 이 물건을 팔 때 다른 사람들이 이 물건을 똑같이 팔고 가격 경쟁을 하다 보면은 가격의 책정이 원래 책정되었던 것보다 더 높아질 때가 있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희년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팔렸던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요, 노예였던 신분이 다시금 자유인으로 회복되고요, 이제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서 많은 가격 경쟁이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 그때가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 희년이라는 제도가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타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질식시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누가 더 잘 지키는지 경쟁하는 사회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율법에 대한 문자적인 순종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낮은 사람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마음 다해 그 사람을,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임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그것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 곳곳에는 낮아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 나라는 자신 스스로가 높아져 있고 자신 스스로가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재물이 많았던 이 청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주류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나름의 겸손함을 겸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청년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정말로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갈급했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다 팔고 나누어 주어야겠죠. 하지만 그는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 정도까지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낮아지기 싫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생은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줌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만 말씀하신 이대로 했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면은 결국 영생은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상대적인 선으로 얻게 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더 많이 나눠줬을 때 영생을 얻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과 함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왕왕 놓치는 부분이 21절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를 따르라 라고 기록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서 순수하게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보셨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보시며 외식하는 다른 이들과 다름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에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행위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부족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이죠.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올무였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청년은 결단하고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재물로 말미암아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스스로 단절시키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돌아간 청년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너무나도 분석적으로 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자들처럼 말이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낙타와 바늘귀가 의미하는 게 정말로 그게 맞을까? 아니면 이것은 비유일까? 얼마 이상의 재물이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본문을 대할 때만큼은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상대적인 잣대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재차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재물에 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관해서죠. 이어지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100배라고 기록된 이 표현, 이것을 물론 실제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당시 시대에서 10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그 상징성으로 이해하면은 더 좋습니다. 당시 시대에서 100이라는 이 숫자는요, 가득 차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의미에서 한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게 될 공동체적인 유익, 그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 근거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상과 고난이 함께 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이해로는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화법에는 십자가의 도를 걷는 그 길이 단순히 세속적인 보상으로만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100배의 보상은 현실적인 안락함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리게 될 공동체적 관계성에서 유익과 영적인 부요함에 관해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이 성도에게 주는 유익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받는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는 그러한 보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박해와 같이 우리의 감정을 상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세에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여정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확실한 보상 한 가지를 받게 됩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재산에 손해가 가해진다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생존의 위기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재산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이 청년의 모습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 상실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크고 영원한 정체성을 얻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낮은 자리에 서서 연약한 자에게 긍휼함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죠.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상대적으로 얻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선물이고요. 제자들을 향해 이러한 확신을 붙들고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라고 예수님은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부와 명예를 자랑하고 율법의 의를 자랑으로 여기며 자신들이 영생을 받은 줄로 확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자들이 심판날에도 가장 먼저 된 자로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은 맨 마지막에 있다라고 하죠. 그럼 나중된 자는 누구일까요? 오히려 낮은 자리에 서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연약한 자에게 긍휼함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들이 미련한 자라고 불릴 수 있고요, 무가치해 보일 수 있고 꼴찌라고 보일지언정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은 그를 첫째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위해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꿈꿨습니까? 또한 오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나라보다 재물이 먼저 들어와서 마음속에 걸림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재물이 많은 청년을 비롯하여서 자신이 먼저라고 여기는 당시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비춰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낮아짐의 미학은요,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정과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교회와 사회에서 마주하는 이들 가운데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향하여 내딛는 작은 배려와 나눔, 책임감 있는 배려와 섬김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낮아짐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영생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또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영생을 얻은 줄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낮아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내므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세상은 외면하면서 우리를 꼴찌라고 부를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첫째 삼아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